우리 여호수아서 11장 우리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 잘 들리나요?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 북쪽 산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가 너희로 나왔으니 백성이나 백성을 받고 발광 모두 신경하나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침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하기에 물을 끊고 그들의 명령을 불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내어주신 때에 그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과 미스로 왕이나 시험하고 동쪽으로 길과 거리가 주셔서 한손을 이상히 하고 주시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모든 나라에 모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수를 취하고 그 왕을 나라로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모든 성과 그 문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주가 대상으로 왕치하시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모든 개척하고 사람을 하나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곧 산지와 온대기와 세운 땅과 건조하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모든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을 받아 사격을 오만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여호와의 싸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이스라엘을 증거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시려니와.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전 땅이 아낙 사람들이 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드리다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성취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11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창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조금 우리가 의미화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은 오늘 제목이 온전히 드리다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잖아요. 그 수많은 종족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종족들이랑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종족들의 생활 방식과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세계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침략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들이 막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차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질 그 땅을 그들이 이제 전쟁으로 취하며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땅 또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듯이 이 땅도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 하나님께 드려진 땅.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구약 제사에서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행위는 다 예배 행위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쳐라. 그 친다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랑 동일하게 쓰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거랑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여호와께 바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친다라고 하면 그 전쟁을 수행하는 건데 그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다,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은 곧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하는 건 곧 무슨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행위,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만약에 그냥 고대 세계에서 있었던 다른 강한 민족의 그렇지 않은 민족을 치고 들어가는 이 침략 전쟁 같은 거라면 이게 무슨 예배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전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고 약탈하고 가져가는 뭐 이런 전쟁인데 그걸 어떻게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컨셉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전쟁은 성전이라고 해서 거룩한 전쟁, 그 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도 다르고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투를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전쟁, 전술, 뭐 전법 이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전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민족이 막 그렇게 막 약탈하듯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이고 빼앗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예배 행인 겁니다. 예배 행.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행위라는 거죠. 이런 컨셉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처음 우리 좀 길지만 말씀을 좀 세 단락 나눠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북부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북부, 중부, 남부가 있으면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가는 곳이 중부 지역이잖아요. 중부 지역. 이게 왜 중부 지역을 먼저 쳤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부 지역을 치고 들어가서 중부 지역을 차지하면 북부와 남부의 연합을 깨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전술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 전쟁할 때, 그러니까 중동 전쟁을 치를 때 이 병법을 전술을 썼다 그러죠. 그 전에는 6.25 전쟁 때 이 인천 상륙작전, 그죠? 그 전술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부를 치고 그리고 남부를 먹고 북부를 향해 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체의 이 도시 성읍들을 연합하는 걸 깨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부에 여리고와 아이를 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곳이 남부죠. 남부의 5 왕들이 연합하잖아요. 10장에 보니까 그 연합한 왕들이 예루살렘부터 해서 도시들 5개가 나옵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은 그 연합된 왕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하죠.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자기들 스스로 저 먹어주세요 하고 갖다 바치는 것처럼 지들끼리 스스로 군대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개 연합된 왕들을 다 한 번에 치죠. 그래서 도시들을 갈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다 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 들어갈 때는 무혈입성이에요. 무혈입성. 전장지에서 5 왕들의 목을 뱉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읍은요, 들어가서 무혈입성 그냥 다 차지하고 불 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죠. 바쳤죠.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남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북부 왕이 듣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북부 왕, 이 북부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야빈이라는 왕인데 이 하솔 왕이 북부 지역 전체, 특별히 가나안 전체를 영향력을 냈던 그런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왕이 전체 가나안 지역을 장악했던 왕인데 남부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투를 치른 것을 듣고 이가 어떻게 합니까? 북부 왕들을 모으죠.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4절에 보니까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메론 물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를 치는 거예요. 남부를 치고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부로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 북부 연합 군대가 메론 물가라고 하는 그 메론 지역, 메론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에 조그만한 메론 호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도에 보면 그 메론이라고 호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고 실제 대군이 맞닥뜨렸던 전쟁을 했던 지역은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평원 기억나죠? 네. 예, 이스라엘 평원 거기입니다. 거기라서야 거기가 땅이 평지기 때문에 대군들이 싸울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 무기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봤잖아요. 그 이스라엘 엄청난 평원. 네, 거기에 한 곳의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북부 연합 왕국들이 이제 싸우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어요. 이제 대열을 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남부 지역을 장악했던 전쟁. 이 전쟁은 엄청난 전쟁이에요. 하루 동안에 해가 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우주가 멈췄어. 반나절 동안에 우주를 멈추게 한 그 엄청난 기도가 드려진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와서 이 전쟁하면 사람들이 다 후손들이 알만한 그런 엄청난 전쟁. 여러분들 이순신하면 무슨 전쟁 떠올라요? 이순신하면 노량, 명량, 한산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역사 지식 속에 누구 왕 그러면 나오는 전쟁, 누구 하면 나오는 장군 하면 나오는 전쟁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그러면 이 남부 지역을 점령했던 그 전쟁,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이 엄청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북부 야빈이 하솔왕 야빈이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이 얘기가 들려지고 가나안 전체가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여리고와 아이를 칠 때 이 가나안 왕들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또는 요단 서편 땅으로 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누구를 제압했어요?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을 떨어뜨렸잖아요. 이 타이탄족 아닙니까? 여기 안악자손도 나오는데 이 안악자손 아모리 족속이 그냥 족속이지만 안악자손의 한 부류의 그 왕이었던 옥이 타이탄족이었잖아요. 안악자손은 타이탄족 전체를 말하는 거고 가나안 남부의 헤브론 산에 살았던 산지에 살았던 그 안악자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대 전쟁 광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게 뭐 그냥 물 마시듯 쉬운 그런 용병들이고 전투를 그냥 숨쉬듯이 치르는 사람들인데 이 안악자손 거기에 이제 이 뭐예요? 옥이라는 왕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게 제압당해가지고 요단 동편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 얘기도 다 들었고 또 그 이전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으면 와 이거는 싸울 수 없다. 우리 항복하자 이게 맞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미 남부 지역을 치기 전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고 난 다음에 누가 항복해 왔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항복해 왔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기브온 족속은 그냥 조그마한 힘없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 그도 큰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기브온 도성이 큰 도성인데 그 말은 뭐냐면 기브온도 그들이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말씀해 10장
1절 2절을 볼까요? 10장 1절 2절 여호수아서 10장 1, 2절. 자,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 지금은 수도라는 거예요. 수도. 왕도라는 건 수도.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강하다. 기브온 사람은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도 영향력이 있고 무력이 있고 큰 성읍의 사람들인데 항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대죠. 그러면 아도니세덱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소왕국은 기브온 사람들보다 약해요, 강해요? 딱 봐도 약하죠. 약하니까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기브온이 항복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남부 연합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도 뭐예요? 지혜로웠던 거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솔랑 야빈보다 지혜로웠던 거예요. 이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한 거지. 기브온은 돌아가는 상황 판단을 잘한 거죠. 근데 하솔랑 야빈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엄청난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메뚜기 떼처럼 몰고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토리를 모르나?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 스토리를 알지만 여호와가 보호하는 이 백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 광야 도중에서 하나님 백성 잘못 건드렸다가 율법에 완전히 새겨버렸어. 이 민족은 내가 영원히 대대로 싸우겠다 했던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유일하게 하나님이 율법에다 새겨버린 민족. 내가 이 민족과 대대로 싸우겠다. 아말렉.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교만해가지고 잘못 건드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와 영원토록 싸울 수 있는 종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지금 하솔랑 야빈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오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싸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기브온 민족은 그런 면에서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잘 결정한 거다. 꼬리를 내리고 상황 판단을 잘한 거죠. 끝까지 빡빡 우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운명을 잘 지혜롭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브온 민족이 와가지고 속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을 받아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을 박았어요. 절대 항복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다 죽여라,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브온 민족이 타민족, 다른 데서 멀리 온 사람들이라고 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단 말이에요. 접근했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뭘로 인식한 거예요? 객. 그죠? 객. 여러분 율법의 객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종족이면 우리의 주적인데 보니까 얘네들은 타민족이야. 저 다른 데서 왔어. 그러니까 주적이 아니라 객인 거죠. 그 객인 줄 알고 도와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가나안 기브온 족속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브온 민족의 이 항복을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잖아요. 당신이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줘.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 민족이 누굴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민족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처했어요.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어떤 종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목재부터 해가지고 그 재료들을 대는데 종이 되잖아요.
물을 길어 나르고, 그죠? 그 원래 레위 자손이 해야 되는데 물 길어 나르고 장작 패고 이거 나르는 거를 다 기본 민족이 끝까지 종이 돼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도록 이 스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받아준 거죠. 그래서 기본 민족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민족은 가나안 친척 속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브온은 저들의 결정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이 하솔 왕 야빈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고 끝까지 반기를 들어서 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의 지위가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였는데 이 정세를 오판해가지고 상황 판단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 다음에 연합 군대, 그 눈에 보이는 그걸 보면은 와 우리가 이거 한번 붙으면 쟤네들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인 전략으로는 하솔랑 야빈의 연합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일단은 철병거가 있잖아. 철병거가 가나안에 그때 철기 문화가 막 유입되면서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모든 무기가 다 철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뭐가 있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지휘관들이나 칼이 좀 있었지 없단 말이에요. 뭐 백성들은 없죠. 근데 철병거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 부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병 부대 총도 없어. 옛날에 6.25 전쟁 때 그랬대잖아요. 중국이 막 인해 전술로 막 물고 들어오는데 중국이 병사가 3명인가 4명에 1명씩 무기를 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4명에 1명만 총이 있고 2~3명은 나팔, 몽둥이 이거 들고 와 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막 쪽수로 밀어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전차 한쪽에서 기갑 부대를 막 데려오고 한쪽에서는 몽둥이 하나 들고 막 쫓아오는데 그 싸움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기갑 부대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솔랑 야빈이 쟤네는 무기도 없다. 어떻게 이긴 거야? 우연을 이기겠지. 이렇게 결정 내버린 거죠. 쟤네는 우연히 이긴 거야. 우연히. 야 우리는 봐봐 철병거가 있고 말이 이렇게 많고 기마병들 말의 힘줄을 막 끊어버려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마병, 철병거 엄청난 군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평지에서 막 달려가면서 이스라엘 막 치명 보병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말이 없고 말도 없잖아요. 기마 부대가 어디 있어요? 기병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그냥 몽둥이 하나 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거기 여러분들 말로 막 기병이 막 오면은 순간 사람이 두려워한대잖아요. 공포. 그래서 넘어지거나 피해 주거나 찔려 죽거나 그렇게 된다. 말이 막 달려오면 그것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이런 말들이 막 달려오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대잖아요. 어떻게 이기냐고.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못 이기죠. 그러니까 하솔랑 야빈이 정세를 판단 못한 거예요. 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고 그냥 우연히 이겼겠지라고 판단해 버리니까 이 하솔랑 야빈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못하고는요 가만히 보면 오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황을 오판하고 환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거죠. 그것을 못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기를 들고 저항합니까? 우리의 어떤 주제와 영역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고 오판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다루어지고 깨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 기브온 민족처럼 어쩔 때에는 자기를 낮추고 정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자기 미친 채 했단 말이에요. 아기성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행세를 했다고. 그때 그 블레셋 신하들이 저 미친놈, 그 왕도 저 미친놈 왜 나한테 왔지? 그래가지고 무관심해졌다고. 다윗이, 그 엄청난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바보 흉내를 내고 정신병자 흉내를 내서 살았던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그렇게 굽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존심을 굽히고 우리의 마음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6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그들의 모든 힘의 원천을 잘라버려라. 또 쟤네는 엄청난 기마부대가 있고 병거가 있는데 병거 많이 끌잖아요. 말의 힘줄 다 끊어버려라. 그들의 모든 힘의 원천을 끊어버려라. 담대해라. 지금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걸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100%의 분명한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기 소리에 가득 사무쳐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자기 생각의 소리, 자기 중심의 소리에 너무 묻혀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어요?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그것을 잘 해결하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자기 소리를 좀 죽여야 돼요. 데시벨을 좀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저 가나안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나안이 의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전력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이 기대고 있는 그 모든 보이는 전력들을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교육을 받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번 의지해야 되는구나. 계속 답습하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아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 신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우리는 이런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막, 장막이 너희들의 성전이라고 신이 저기에 있다고 비웃지 않겠어요? 비웃지 않겠어요? 저들은 다 신전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텔단에도 갔지만 그 그림에 보니까 거기 다 무너져서 우리가 무너진 것만 같지 그 그림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그게 우리가 텔단에 가서 본 신전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우상 종교는요 신전이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신전이 아니라 이때만 해도 텐트에 있을 때 텐트. 그러니까 이 민족이 볼 때는 이거 얼마나 웃겨요. 야, 니네 신은 저기에 있다고? 우리 신은 이 엄청난 신전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신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보이잖아요. 여호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도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짜 살아계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으며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이 그 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명하복이죠. 그리고 죽어있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철저히 깨길 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알리시는 거고, 반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강조하십니다. 나를 기대해, 나를 신뢰해.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아멘.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다 진멸해라, 깨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진멸을 명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하시는 거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다 깨라, 진멸해라, 없애라. 그리고 그것 자체로 드려라. 행위, 예배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나의 삶,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건 이건 전쟁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영적 전쟁 격전지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예배인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 맞아요. 예배인데 전쟁이에요. 우리 예배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 그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내 안에 올라오는 세상적인 것을 다 죽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 내 소리는 죽이고, 이게 지금 예배 가운데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어때요? 예. 죽으면 지는 거죠. 그죠? 살면 이기는 거죠. 아멘.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서 승리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다? 죽는 거죠. 실제 전쟁에서는 내가 사는 게 이기는 거지만 영적 전쟁에서는요, 내가 죽는 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적 전쟁에서는 내가 철저하게 죽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죠. 이게 놀라운 주님의 위대하심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치고 다 점령하고 불사르고 다 태우고 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충분히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또 주님이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죠.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말씀에 보니까 이 11장 13절을 볼까요? 네. 13절. 네,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네, 이 하솔 왕이 있었던 이 하솔의 성읍은 불사르지 않고 누구만 죽였어요? 왕만 죽였어요. 야빈만 왕만. 이런 성읍들은 남겨두니까 여기에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허락했어. 또 이렇게 남겨두면 그 남겨둔 풍족함을 다 누리고, 그죠? 충분히 해례 명령을 수행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이 또 열어놓으시고 허락하셔서 그들의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풍족함을 또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살 길을 열어
두시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가는 전쟁. 아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내가 좀 가져야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교통정리 해주시는데 미리 본인이 막 취하려고 하고 미리 본인이 가서 막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잠깐 기다려.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허용해 줄 수 있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가난 전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듣고 그 명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 전쟁을 보면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깨알같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다 말씀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다 수행할 때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완전 패배. 전투에서 진 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 전투 현장이 아니라 비전투 현장에서 벌어지는 때문에 실제로 전투 필드에서 벌어진 전투가 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7절에서 22절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함으로 북부 연합 군대를 다 몰살시켜요.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명령한 그대로. 자 우리 16절 15절이죠.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가 각 지간들에게 말해서 필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한 이 모든 순서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거 10개 얘기했으면 10개 다 숙지에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가 그 10개를 다 지휘관들에게 전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전할 때 말이 좀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 자기 느낌 집어넣고 어떤 무슨 생각 집어넣고 자기 해석 집어넣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바뀌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본래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훼손돼 왜곡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줬던 그 말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가 받은 그대로 각 지휘관들에게 전달해서 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그대로 그 말을 모든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활동입니까? 무슨 행위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전달받은 모세가 100% 그 말씀의 무게를 알고 동기를 알고 뜻을 아니까 100% 순종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무게감으로 각 지휘관들이 전달해서 이것이 수행되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안 돼. 그죠? 변질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바뀌면 안 돼. 그대로 하나님의 모세에게 줬을 때 그 무게감 그대로 각 지휘관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느낌 그대로 그 모세가 받았던 그 마음 그대로 그 뜻 그대로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5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래서 100%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종족을 만나든지 특별히 아낙 자손을 만나도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었던 전쟁이 바로 헤브론 전쟁이에요. 헤브론 전쟁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 남부를 치고 난 다음에 헤브론을 사실은 우리 10장에서는 안 나왔지만 헤브론 산지를 100% 취하지 못했어요. 그 끝에 살았던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갔을 때 헤브론을 그냥 버스 타고만 지나갔는데 거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막벨라굴 그죠? 헤브론에 그리고 아낙 자손의 그 뭐예요? 그런 터 보이죠? 이런 성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던 곳인데 그 헤브론. 베들레헴도 높은 산지라서
헤브론 갈 때 별로 높다고 못 느꼈는데 왜 베들레헴도 높은 산이라 800고지 거기는 헤브론은 한 900고지 되니까. 근데 그 헤브론 끝에 살았던 아낙 자손을 누가 나중에 칩니까? 갈렙이 치잖아요. 갈렙과 그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자기 장인어른과 그죠? 그때는 장인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와 함께 그 아주 유명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아주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대단한 사람이고 그 갈렙과 함께 헤브론을 취하면서 온니엘이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사가 됐는데 그 전쟁 헤브론 전쟁 마지막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나게 되고 온전케 된 거죠. 이 아낙 자손을 취하는 일이 어려운데 그것을 해내죠.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갇혔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이스라엘 아스도르는 이렇게 왜 바쳤다 그러잖아요. 다 치고 바쳤다. 무슨 행위라고? 이게 예배. 더러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예배. 그 땅을 깨끗게 하고. 아낙 자손을 다 진멸했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전쟁이 계속 수행하게 된 어떤 하나의 흐름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해서 불라반처럼 이 엄청난 심판과 징계,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전쟁이었으니까 그 징계에 이들이 막 다 들어오도록 지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을 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듯이 가나안 땅도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나방처럼 이 진멸과 이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가도록 그들의 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기를 들고 그 뜻을 대적하는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이 표현은요,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뭐야? 하나님이 다 짜고 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섭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줘요.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늘을 나는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심판은 필수다. 필수. 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나방처럼 자기 뜻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그 죄가는 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도 그랬고 지금 가나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누구만 살았어요?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어리석게 자기의 죄를 멈추지 않고 막 불나방처럼 다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지만 누구만 살았습니까? 어느 족속만? 기브온 족속만 살았잖아요. 그들만 이 진멸에서 피했어요. 왜? 지혜로웠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뭐 똑똑한 게 뭐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하솔랑 야빈처럼 지도자인데
애꿎은 사람 다 죽인 거예요. 본인도 죽고. 근데 기브온은 어땠어요? 아니잖아요. 그 기브온 족속의 장로들이나 지도자가 판단을 잘한 덕에 어쨌든 살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그들의 운명을 여호와께 걸었잖아요.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자존심 세우면서 빡빡 우기면서 그래 봐야 본인만 죽는 거지, 이런 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기브온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복해야 하나님의 뜻에 편승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주님의 뜻에 함께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뭐 신학적 표현인데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어. 은혜를 알지 못해. 이거 구약에 무슨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이거 신학에나 나오는 단어지. 은혜를 알지 못하게. 바로를 칠 때도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을 칠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를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 강박하게 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가지고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평생 주를 믿어도 은혜를 몰라.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막 예수를 믿어도 기계적이야, 사무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만 믿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해도 어떻게 사무적 기계적으로만 사람을, 그러면 오래 가겠어요 그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낮아지고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다시 살고,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자존심을 낮추고 내 의지를 꺾고 생각을 꺾으며, 그러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더 경험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오는 은혜도 경험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빠득빠득 우기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풀 수 없는